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 있는데, 이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은 장막절로서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 3대 이스라엘의 큰 절기가 있는데, 이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날이지만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명절이 있죠. 설날과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때는 이제 온갖 곡식을 다 거두어서 정말 풍족하게 우리가 누리는 그런 절기로서의 추석이죠. 이제 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다 나오니까 그런 의미를 떠나서 우리가 예전에는 보면은 설에 세배하러 가면은 어른들이 이렇게 덕담을 해줬어요. 그래서 올해는 꼭 결혼해야지, 올해는 직장에 취직되라, 올해는 또더 건강해라, 올해는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잘 됐으면 좋겠다 등등 이런 덕담을 나눠주는 이 복의 날이 또 설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이 절기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좀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좀 세상 말로 좀 싸구려 말로 말한다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게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그 본질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기를 원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이 절기라는 것을 주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는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길 원하고, 그리고 이 땅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이런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게 굉장히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주 그것을 우리들에게 자랑을 하셔요. 그래서 너희들은 종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어. 애굽에서 구원해냈어. 그런 나 하나님 여호와 나야, 이런 말씀을 이 성경 곳곳에서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굉장히 우리 인간을 향한 엄청난 이 자랑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죽어져가는 영혼들, 우리들을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준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짐승, 동물, 개나 돼지나 소,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가 있다 할지라도 과연 사람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잖아요.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서 우리와 인간과 수천 년을 살았어도 강아지는 여태까지 자기 신발 하나 해신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밀어내도요, 추우면 옷 만들어 입고요, 또 움막이라도 져서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그 어느 정도 한계에서 절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게 벌써 사람과 이 짐승들 간에 전혀 다른 차이점이죠. 생각이 있고 이 머릿속의 IQ가 전혀 다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고,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기 위한 것인데 그 형상에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영을 담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성취시키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지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완전한 인간이 된 것, 이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에 대해서 자랑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6월절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큰 기업의 사장이 될 수 있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을 놓치게 되면 그 인생은 아무리 그 100년이라는 삶 속에 자기가 아무리 풍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영적으로 볼 때는 실패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남들보다 좀 빈궁하고 또 육체적으로 약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라면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 성공자라는 말 속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그 형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의 사람이 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온 그 구출된 사건을 구원의 사건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과 그 의미, 그 하나의 예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오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는 말은 구원입니다. 나는 너를 구원한 여호와로라.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네로라. 탈출케 해준 여호와로라.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오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우리 앞에서 정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에 그 안에 새 생명이 들어갔다는 그 자체 속에서 저와 여러분 먼저 만족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유월절을 지킬 때는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우리가 종살이 했을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 그는 그런 의미로 맛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맛없는 떡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늘 그 생각을 하시겠지만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생각조차도 하기 싫을 만큼 사실은 끔찍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디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그나마 정말 예수를 믿어서 제가 죄종까지 됐지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강도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죠. 자, 앞에 자막을 참조하시고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줄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만족할 수 있어야만 다음 일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추절인데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인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을 때 그때가 바로 매추절 오순절입니다.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120문도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내려졌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상징으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IQ가 좋고 내가 많은 지식이 있고 내가 권력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는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을 다뤄왔고
인간의 모든 약점과 맹점과 그리고 인간의 어디를 건드리면 되는 것을 마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마귀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에게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알아가지고 어디만 건드리면 우리가 폭발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구원받은 것을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구원받았지만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으며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귀와 사단과 그리고 귀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함과 동시에 그리고 또 다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군사로서 영적인 군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맥주절의 의미가 깊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우리 보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 단어를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군대를 가면 그냥 군대 와서 그냥 무기도 없이 적군과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혀주고 재워주고 훈련시키고 총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 대포와 이런 비행기나 각자의 자기가 그 소속된 데서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국가에서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싸움,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그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게 하는 그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것이 또한 두 번째 우리의 큰 복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두 번째 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절기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에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그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내려졌는데 언제 내렸냐면 오순절에 내려졌습니다. 절기 때. 우리가 회사도 다니다 보면은 상여금 같은 거, 보너스 같은 거 줄 때 언제 주냐면 이왕이면 절기 때 주죠. 명절 때 준단 말입니다. 지금은 뭐 연봉제가 돼가지고 보너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부인에게 혹은 내 친구에게 내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어도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데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어떤 아니면 뭐 요즘 젊은 애들은 만나지 뭐 100일 만에 뭐 실반지도 해끼고 뭐 커플 반지도 해끼고 그러더만요. 그런 날짜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오순절이라는 그 날에 하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설날이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설날이 퇴색이 돼서 우리가 누구한테 조언을 받거나 또 누구에게 덕담을 얻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되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큰 축복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이 있음을 축복으로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장절, 장막절인데 추수감사절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어서 맺은 열매의 첫 것을 드린 것이고, 이 수장절은 해마다 계속 농사를 지면서 그 수확한 것을 드리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겨울을 대비하는, 우리가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이렇게 잘 보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이 땅에서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의 은혜 등등 이런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그리고 믿음의 또 선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한 영혼 한 영혼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 상급을 주신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인데, 그거는 바로 영원한 천국, 마치 그 가을에 수확을 해서 겨울에 먹을 것을 보장해 겨울을 평안하게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적 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한 영혼 한 영혼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어진 이 생애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열매가, 그 수확이 어디서 맺어지느냐?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앞에서 맺어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기 위한, 이것이 우리의 생애 전체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의 우리의 그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것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는 그런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그 능력과 권능을 발휘도 하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을 수 있는, 수장절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일을 이 땅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않는다면 우리의 선배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누가 복음을 전하여 이 자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제자 삼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것이 맥이 이어져서 20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끔 하는 그런 사명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런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리레이 그 계주 선수가 바통을 그 다음 주자에게 주어서 계속해서 리레이에서 골 지점까지 가듯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상급받을 것을 알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톤을 계속해서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라고 이 땅에서 능히 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권세와 능력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여정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복이 없지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면 끝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소홀하면 안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던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고 6.25 전쟁이 지나고 일제시대를 겪어가면서도 복음이 희석되지 않냐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힘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전쟁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복음을 계속해서 두 대까지 이뤄나갈 수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이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는 자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의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거창한 존재로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을 한 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야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지구라는 곳에서 1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어느 곳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됩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는 또 다른 영원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복이 무엇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알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복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